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입니다. 이 토요일 아침에 말씀으로 하나님 만날 때 오늘 하루 휴식을 취하거나 또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 가운데 회복이 있고 또 힘을 얻고 능력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음성으로 받기에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을 감사로 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입니다. 1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 하 1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다윗이 피난 중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 왕궁에는 후궁 10명만 남겨두고는 피난길에 올랐던 겁니다. 이렇게 가는 도중에 다윗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 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법궤도 다시 하나님에게로 넘겨놓은 이후에 그리고 그가 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프죠. 괴롭죠. 이런 발걸음 속에 있는데 그때 설상가상이라고 거기에 길가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는 사울의 가문 출신, 즉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사울의 친족 중에 하나니까 가까운 집이었을 텐데 사울의 집은 다 망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었는데 그 왕위가 다윗에게 이 유다의 족속에게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 시므이는 얼마나 통탄했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왕의 집안인데 다윗이 그 왕을 가로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를 때 길가로 나와서 돌을 던지며 소리 지릅니다. 저주를 퍼붓는 거죠. 네가 흘린 피 때문에 결국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보응을 얻는 것이다. 너의 잘못이 네가 사울의 가문에 행했던 그 악한 일, 피 흘림으로 인해 결국 네가 그 피의 결과를 얻는 것이다. 네 아들 압살롬이 너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을 집어던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산비탈까지 계속 쫓아오면서 그러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정말 기가 막히죠. 아들에게 쫓겨가는 것으로도 기가 막히고 이걸 정말 자기가 견디기 힘든 일 혼자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내 아들 압살롬에게 그렇게
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아이는 상처받아서, 그 아이는 괴로워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이런 정도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 그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던 차에 시므이가 그에게 하는 이 행동들, 저주들, 이걸 오롯이 듣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신하가 참다 못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니 다윗이여, 아비새라는 사람이죠. 저 시므이를 내가 찾아가서 아주 그냥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아비새가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11, 12절에 말합니다. 그리하지 마라. 11절에 보니까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했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면 오죽하겠냐. 저 사람 악이 지금 아주 가득하게 들어가 있지 않냐. 악에 받쳐 있지 않냐. 우리 집안, 내가 왕이 된 것 때문에 수십 년 전부터 악이 받쳐 있을 사람인데 저 사람 오죽하겠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에 이 일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쉽게 고백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형국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게 이렇게 이루어질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일이 벌어진 거다. 그러니 이걸 그냥 내버려 두자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 그런 일들의 큰 일은 또 남과 비교하면서 생기죠. 나 혼자만 그러면 괜찮은데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고 나보다 선하지도 않고 또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신앙으로 나보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일이 잘 풀리는데 나는 안 풀리는 것 같고 저 사람의 가정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오히려 힘든 것 같고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윗이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만약 허락하신 일이어서 지금 우리 앞에 베풀어져 있는 일이기에 우리가 그 일을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에 그냥 우리가 좀 인내하며 지켜보자는 겁니다. 수긍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인내하며 지켜봅시다. 그렇게 좀 바라보자.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 잘 압니다.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원통한 일이라는 것도 잘 아는데 우리에게 이런 과정도 우리를 또 성장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인생 과정 가운데서 배우게 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냥 인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걸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고 이 원통함을 풀어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걸 기대해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있고 또 이유를 몰라서 겪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다윗이 자기가 시므이에게 복수하는 일을 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중에는 그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안에 원통함도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왜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원통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